신약성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같이 읽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하실 때에 가장 기쁘고 또 행복을 누리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혹은 자녀들이 혹은 손자들이 좋은 소식이 들을 때, 혹은 어떤 가정에 좋은 일이 사건이 있을 때에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있죠. 좋은 소식들이 오고 가면 또 기쁘기도 하고, 또 어떠한 자녀들이 주 안에서 승진을 하거나 집을 구입하거나 차를 구입하거나, 혹은 결혼을 할 상대자를 데리고 오거나, 출산의 기쁨, 합격의 기쁨, 승진의 기쁨, 어떠한 재정적인 풍성함으로 인한 기쁨, 또 맛있는 것을 먹음으로 인한 기쁨, 또 혹은 여행을 가는 기쁨, 또 어떤 취미 생활을 통하여 누리는 어떠한 즐거움과 행복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떠한 기쁨이요 행복감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편안한 삶과 어떤 각자 개인이 즐거워하고 하고 싶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찾아가고 또 갈망하고 어떤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것이 결코 나쁘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독특하게 기뻐하는 한 무리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한번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베드로는 잡혀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베드로가 잡혀있는 기간은 무교절 기간이라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무교절은 어떤 날이냐면,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었음을 기념하기 위해 6월절이 시작되는 저녁으로부터 7일 동안 계속되어지는 이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에서 완전한 해방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절기와도 같은 기쁨과 자유와 완전한 그들의 삶의 해방을 허락해 주신 그 중요한 날을 기념하면서 각각 뿔뿔이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고 축제를 드리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절기. 그때에 지금 야고보는 죽음을 당했고 베드로는 잡혀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3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교절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주시는 어떠한 삶의 자유함, 그 다음에 자유함 속에 주시는 해방, 그 다음에 그들의 삶에 주시는 축복을 감사하면서 그들이 제사들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쁨과 감사함 속에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함 속에서 그들이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어떤 예배의 축제와 기쁨을 누리게 될 그 순간에 그들은 그 무교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그들에게 감사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특별히 기뻐했던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죽었고, 예루살렘의 사도였던, 예루살렘의 제자였던 종교 지도자인 그 베드로가 지금 잡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라는 사람이 자칭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잡혀 있는 이 상황을 지금 기뻐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무교절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날을 기념하는 그 축제의 자리에 오히려 사도들이 죽고 잡힌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 이 지금 이해 안 되는 상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살았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면, 지금은 마땅히 자기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그 기쁨이 오히려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잡혀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는 죽어져 가고 있고 누구는 죽기 직전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을 보고 지금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있는 이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할 때에 기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는지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먼저 이 헤롯의 행동을 보면, 헤롯은 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둔 이유는 이 절대적인 정치적인 어떤 이익과 어떤 사람들이 자기 편을 두기 위한 철저한 어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책으로 인하여서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어요.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이유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자신들의 안위와 어떠한 욕심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방인들과 가까워지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베드로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어요. 베드로만 없어지면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떠한 힘과 권력과 어떤 인기와 어떤 지위와 어떤 부와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베드로로 향하고 베드로의 가르침과 예수 부활의 능력과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 유대인들이 위기가 찾아온 것이,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기게 되고 인기도 빼앗기게 되고 권력과 자리와 부도 빼앗기게 되니 이들에게는 베드로가 없어지는 것이 기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이죠. 걸림돌과 같은 이 베드로가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잘 보시면 이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 유대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자기의 권력만, 자기의 부만, 자기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어떠한 영광, 복음의 전파, 어떤 죽은 자가 되살아나고 영혼이 죽게 돌아가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현장들은 전혀 신경을 안 썼단 말이에요. 즉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의 목적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권력, 자기 자신의 행복,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는 이기적인 욕심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유사한 부류들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과 어떤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한 자리를 차지해서 어떠한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기보다는 교제를 위한 목적,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위해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는 이 말이 선교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갈등이 있고 또 다툼이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돌리는 어떤 아름다운 합창단이나 어떤 악기를 다루는 선교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후의 내면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떠한 세상적인 모임, 별로 좋지 않은 모습들을 좀 참 많이 보게 되었어요. 자세하게 언급하고 하는 건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언급을 못 하겠지만 이 어떤 자기네 이익을 위하여서 어떤 분은 또 교회 안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왜 못 나간지 아십니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수많은 이 경조사에 자기가 다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까지는 교회를 못 떠난다는 얘기.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지만 이 교회를 오는, 예배를 드리는 목적, 성도들과 같이 함께 나누는 어떤 이 믿음의 신실한 교제가 아닌 어떤 세상 사람의 동일한 어떤 그 모임으로 전락하고 말한 것이, 어떤 복음의 능력과 어떤 타인의 아픔과 어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한 어떠한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철저한 어떠한 자기중심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어저께 오랜만에 좀 동기 목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저보다 한 1년 반, 2년 늦게 이제 부임을 받게 돼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교회 이야기를 서로 하다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황당한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이제 새가족이 등록을 했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글쎄 이 새가족 되시는 그분이 새벽 예배 이제 어느 자리에 앉았대요. 그런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기도하고 있는데 막 웅성웅성 막 서로가 막 언성이 높아가면서 서로 싸우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기존에 있던 분이 늘 앉던 자리에 그 새가족 그분이 앉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딴 데로 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새가족분이 또 이 한 좀 성격을 하셨나 봐요. 당신이 뭔데 나보고 가라 마라 하느냐, 나는 못 비킨다라고, 또 그래서 또 기도 시간에 서로 싸우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돼가지고 기도하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참 안타까웠다. 여러분, 기도하러 왔는데 세상에 그 자기가 늘 앉는 자리에 누군가 앉았다고 그 기도 시간에 싸워야 될 일도 아닌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좀 황당한 이야기를 드리냐면, 믿음 생활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 믿음 생활을 하냐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기도하러 왔는데 그 자리가 뭐가 중요한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가족이 왔으면 배려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데 그 자리에 앉았다고 그 기도하는 시간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교회 안에 오늘 이 지금 유대인들과 같은 이러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언제나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시면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삶은 기뻐할 수 없는 삶이었어요. 늘 쫓기는 삶이었고, 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그의 아들 압살롬과 사울왕이 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의 인생이었지만, 그의 삶은 상황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여호와를 모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수많은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그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았던 다윗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역시도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머리 듣고 조차 없으셨던 그 인생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도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 바울도 동일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뭐예요? 바울의 삶 역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을 좋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요.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물론 내가 하나님께 받는 그 은혜를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세상 중심의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지 않았어요.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평생 자신들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의 목숨까지도 말이죠. 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조금 손해 보더라도, 조금 내가 불편하더라도 타인을 향한, 상대방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과 이해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좀 많은 좀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좀 삶 속에 좀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을 기쁘신 일들을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이 돈 자체를 필요로 하거나 기뻐하지 않으셔요. 만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만 상대하실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목사님 그래도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직책이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청지기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실 거예요. 더 큰 지식으로? 아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알고 있는 하나님은 결단코 그런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기 위하여서, 찬양을 드리는 것도 아름다운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 내가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죽었고 베드로가 잡혀있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기뻐하고 있어요. 잘못된 기쁨인 것이죠.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가 걸림돌이 되는 그 사람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 잘못된 기쁨 아니겠어요? 진정으로 그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해방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이 온전한 삶이고 바른 삶인데, 이 유대인들은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또 저도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껏 내가 너무나 내 중심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온 것은 아닌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안 하고,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는 기도하고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는 기도 안 하고.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인 것이죠. 늘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어진 자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또 진실하게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주님, 내가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식사를 할 때에도,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잠을 잘 때에도, 식사를 할 때에도 주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만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할 때 가장 기뻐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도 자기중심적인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생각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생각하며 또 상대방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또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나보다 먼저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인지를 늘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